마라나타. 예.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해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할 게 없는데도 감사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감사할 일이에요. 그죠? 예, 왜냐하면 감사할 게 없다라는 것은 육신의 삶을 말하는 거고,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삶이 감사가 되고 감사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옆으로 인사 한번 나눠주시오. 사실 돌아가는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은 사실 정말 통곡하기에 딱 맞는 어떤 모든 지금 환경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까 저 뒤에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은혜를 저에게 주시냐면 정말 내가 이렇게 기뻐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슬픔을 잘 참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우리가 정말 어떤 그 연단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평안할 수 있는, 또 그런 예수님과 함께 평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예수님과 함께 이기면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무슨 힘과 백으로 우리의 무슨 또 잘한 게 있다고 하늘나라에 가서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히실 거예요. 천국에 가면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 그런 삶이 여러분이 이제 영원한 삶이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 기쁨 하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 소망 바라보고 우리가 가는 건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정말 천국이라 생각하고 천국에서 이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렇게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그 모든 것들을 잘 견디고 참았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천국에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우리가 또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뭐 설교가 뭐 다른 게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을 감동하고 정말 감화하는 거죠. 그 감동과 감화가 또 오늘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임하시고, 또 저로부터 또 우리 성가대로부터 이렇게 다 여러분 저 끝에까지 다 주님의 사랑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동 감화 받으셔야 돼. 설교가 감동 감화가 없으면 설교가 아니야. 그럼 차라리 찬양을 하고 가야 돼. 가수 하나 아주 그 노래 잘하는 가수 하나 세워가지고 찬양 가수 세워서 찬양하면서 그 은혜 받을 때는 절대 머리로 받는 사람 없거든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생각으로, 지식으로 그 아름다운 찬양을, 감동하는 찬양을 절대 머리로 받을 일이 없거든요. 가슴으로 받는 거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어떤 은혜가 안 되는 설교를 차라리 한다면 찬양을 한번 싹 가수를 모셔서 감동을 받는 게 차라리 낫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또 강림하시고 온 10년 깊은 곳에 저장하시고 그러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어떤 삭막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그런 원리가 아닙니다. 그런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임재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우리가 항상 모든 어려움과 환난이나 우리가 정말 건강도 감사할 수 있는 거는 그 또 아픔도 이겼잖아요. 그죠? 다 주님이 만드셔서, 또 우리 체질까지도 다 주님이 아셔서 주님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지지난 주죠. 1월 10일 날 수요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지금 어떤 말씀을 이렇게 묵상 가운데 이렇게 주시냐면은, 성도의 본분은 좋은 일 많이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주 그냥 진리이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도의 본분은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옛날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오래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인데,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이 소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때 말씀드렸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육의 어떤 그런 정체성이 완전히 벗겨지지 않은 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좋은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죄짓지 마라, 이 말씀을 제가 들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 사람이 생각하는 좋은 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도덕, 윤리, 어떤 법에 저촉되지 않는 거기에 이제 그런 어떤 인간의 우리의 누군가 우리 판단으로 판단하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일. 이게 어떤 사람이 다 봐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 좋은 일, 나쁜 일이라면 나쁜 일. 그래서 이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나쁜 일을 안 하려면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축구 선수가 그 필드에서 이제 이렇게 그 게임을 뛸 때 원래 최고의 방어가 최고의 수비가 최고의 공격이라는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죄 짓지 않다 보면은 좋은 일 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은 육에 생각할 때 좋은 일, 죄라는 것은 육에 생각할 때 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막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주님이 이제 내가 너무 잘못 생각했다라는 생각을 주님께서 또 제 육신의 생각을 벗겨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좋은 일은 하나님께 관련된 것이 좋은 일이고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라는 것을 이제 그때 또 많은 세월 속에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와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좋은 일은 예수님이시고 나쁜 거는 예수님이 없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런 걸 또 주님께서 또 알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의 본분은 좋은 일 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닌 거죠. 진짜 영적인 근본적인 본질적인 좋은 일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는 거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좋은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모든 사람들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인간의 본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온 세상 사람들이 밤낮 쉬지 않고 매 시간 순간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바로 인간의 본분이라는 거죠. 지금 근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하늘나라에 천국 가면은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하나님이 힘과 능력과 부와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거지. 말하자면 여기서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계속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면은 여기가 천국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천국이 아니거든요. 지옥과 천국이 같이 섞여 있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매 순간마다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는 거, 이거 인간의 본분이야.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인간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아까 말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일이 좋은 거다. 그런데 이게 좋은 일이 좋게 계속 일어나야 되는데 절대로 이 세상은 좋은 일이 없다라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악해지고 사나워지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더 많은 범죄들이 막 쌓이고 더 통곡하고 애통할 일들이 계속해서 더 쉼없이 더 강하고 더 끔찍하고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예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좋은 사람 되길 원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끊어지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돼야죠. 좋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육 간에, 그죠? 영으로 정말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은 거기는 어둠이 없잖아요. 거기는 나쁜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빛만 있고 아름다운 것만 있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지다 보면 지금은 안 되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되게 하실 걸 우리는 믿습니다.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걸 저는 아직 모든 게 건설된 게 아니에요. 그죠? 다 완벽하게 건설되지 않은 건물을 보면서 왜 집이 저래 이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 무식한 사람이야. 근데 완성되고 나면 너무 아름다운 집들이 하나씩 다 지어지는 거지. 우리 주님은 건축자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금 건설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결국은 마지막에는 뭐 도시가 하루아침에 지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아름답게 정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지어질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지어지시라 믿으시죠?
예, 그게 이제 주님의 희망이죠. 그러나 그걸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을 계속 주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십자가의 세로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로가 된 사람은 가로도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세로와 가로가 확실하게 돼야 십자가지, 그냥 주님과의 관계만 되고 이웃의 관계는 아직 되지 않았다면 이게 다 이루는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인간의 본분, 정말 어려운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무거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너무 우리가 정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 영광, 아니 찬양 예배 드리는데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죠? 예배만 드리면 다냐? 그래, 다야. 왜냐면 천국에는 예배만 드리거든요. 예배만 드리면 다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 되면 그 다음에는 모든 걸 다 주님이 하신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입장이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정말 죽어 주셨잖아요. 대신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정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이다,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사망해서 생명을 옮겨 주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떻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우리 때문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빌라도가 또 뭐 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율법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한 거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를 한번 가지고 와서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막 우리의 어떤 뜻대로 또 이렇게 뭐 나름대로 주어진 삶으로 그냥 열심히 성실히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모든 뜻을 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계시다는 얘기지. 우리는 그냥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뜻과 계획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다 하나하나 정말 빈틈없이 다 이루신다는 건 하나님의 입장.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구원에 관련된 거.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구원을 시키려 하고 이미 구원하기로 작정됐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주시려고 기도시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주시기 위해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려고 기도를 시키시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다면 축복받을 짓을 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축복을 주시려고 축복받는 일을 너희가 하는 거야. 또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막 저주받는 사람들, 나쁜 일 하는 사람들 저주를 받잖아. 그러면 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 이유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들은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바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저주.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계속 간다면 다 우리의 힘과 능력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과 힘과 능력에서 다 나온다는 거지. 우리는 믿는 것은 나를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순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는, 아니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만 기다리는 그런 신부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 휴거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신부를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지. 만일에 내가 신부가 되려고 뭔가 휴거를 주님 앞에 천국에 들려 올라가려고 내가 많이 준비하는 거라면 여러분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거 되지도 않지만, 될 수도 없지만 그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했다면 우리는 이미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이 이미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절개신앙, 다시 말하면 순교신앙, 다른 얘기로 얘기하면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는 신앙, 그런 신앙으로 여러분. 근데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사는 자 없다라고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어. 하나도 없나니 하나도 없대.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 2장 4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전적으로 신앙생활에다 본업을 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본업이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땅의 삶이 부업이 돼야 된다고 늘 말씀드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삶은 본업이고 그럼 이 땅은 그냥 대충 살아도 되냐?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본업으로 사는 사람들은 더 성실하고, 여기 뒤에 보면 미쁘다는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주에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죠? 주는 일양 계속 끊임없이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나중까지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자, 무슨 얘기냐면요, 미쁘다는 말씀을 찾아보니까 오늘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주 관용하고 자비하고 긍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갈라디아 그 5장 23절, 22절, 23절 말씀처럼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하고 성실하고 아주 신실하시고 아주 완벽하신 하나님의 흠과 점이 없는 주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계세요. 미쁘다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처음부터 시작까지가 다 들어가. 일양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게 예수님한테는 있는데 우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거지. 사실 만일에 우리가 정말 이런 빛을 내고 살아도 너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너희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투입돼서 나오는 거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거니까 모든 영광은 빛을 내시는 하나님만이 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빛이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비춰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말 모든 것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성결하시고 정말 모든 것이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기다리시고 모든 사랑의 모든 열매,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우리 청소년 이번에 가가지고 아이들한테 미션을 줬어요. 이거 외우고 이제 가서 시장 가서 다 하나씩 뭘 원하는 거 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것을 다 외우고 통과해야 되는데 딱 2명이 알더라고요. 2명이. 저는 야, 인영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애들 누가 알겠냐 그랬는데 알더라고요. 알았어요. 두 사람이 우리 여자 청년 중에서 하나, 남자 청년 중에서 하나. 그래서 제가 놀랐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청년들은 다 우리 청소년들은 이 말씀 구절을 다 이제 아마 애웠으리라 저는 생각이 되는데, 애우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처럼 저들이 성경을 외운다, 그런데 그렇게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외운 만큼 이제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수련 너무 좋았어요. 어쨌든 간에 주님은 그러세요. 주님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정말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장 좋으시고 가장 정말 축복이시고 영광이시고 우리의 최고의 정말 이게 복이잖아요. 최고의 생명이잖아요. 이 은혜를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따라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이 절개 신앙인데, 제가요 오늘 이제 이 디모데를 보면서, 디모데는 되게 나이가 연소하죠. 여기서 디모데 말씀에 보면은 몇 절에 4장 12절에 보니까 너의 연소함으로 인하여 나이가 적다는 거죠. 나이가 적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을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앞에 우리가 요즘 요한복음을 보지만 예수님께 요한이라는 그런 어떤 청소년 제자가 있었다면, 어떻게 보면 바울한테는 이렇게 연소한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는, 사실 이 디모데가 이제 여기 1장의 앞에 3절에 보니까 이제 마게도냐로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 선교 여행을 가다가 마게도냐에서 이제 가다가 그다음에 에베소에 들리면서 너는 여기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라고 1장 3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러면서 이제 너가 여기서 이제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말하자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를 쓴 이 시점에서는 그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가다가 사도 바울의 명대로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에베소의 작은 목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젊은 목자가 돼서 이제 그 에베소에 목회를 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얼마나 예수님이 왜 우리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그냥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고. 그 양들이 이리 가운데 가면 정말 먹히는 거는 시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속에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구구절절히 이제 기록을 했는데 보니까 그 디모데가 정말 많은 일을 했더라고요. 보면은 고린도 교회,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에 또 많이 이렇게 파송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면 그 이제 항상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누군가한테 뭔가를 시킬 때는 아무나 안 보내잖아요. 정말 믿음 있고 똘똘하고 잘 또 전할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고 또 용기가 있고. 근데 좀 약간 디모데가 좀 약간 연소함도 있었지만 조금 수줍음이 많이 있었던 그런 사람으로 이게 편지를 읽다 보면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너무 안 됐으니까 디모데에게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쓰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막 그 디모데를 향한 뭐 내 아들, 참아들, 여기서도 참아들이라고 고백하는데 보면은 사랑하는 아들, 나의 동역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 막 이러면서 이런 표현을 앞에다 수식어를 많이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어떤 그래서 디모데가 한 역할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기록에 많이 있죠. 처음에 만난 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소아시아 그 갈라디아의 남부 그 루가오니아라는 그 누스트라의 거기에 어떤 고지대 때 거기에 이제 디모데가 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된 건데. 그래서 많은 이제 그 기록들이 있죠. 보면은 그 이제 엄마에 대해서도 부치는 헬라인이고 모치는 유대 여자요 유니게라고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외조모노 할머니는 로이스의 그 믿음을 따라서 이제 디모데가 그러니까 신앙이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신앙이 좋으면 자녀들도 좋을 수밖에 없고 그 후세대도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도 사실 부모의 영향을 따라서 신앙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1대1이지만 어쨌든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각 심령들에게 정말 충만하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여러분 이 자리에 듣는 우리 모두에게 다 1대1의 관계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물론 부모의 기도와 뭐 할머니의 기도와 아내의 기도와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영향이 미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영향조차도 다 예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는 정말 그 사랑을 마음껏 이 속에다 담아서 그 사랑으로 감동하는 거죠. 감동하지 않는 것처럼 이게 정말 힘든 일이 없거든요. 감동하지 않는 우리 첫째 그 수련회 갔을 때 첫날 아이들이 정말 얼마나 애들이 그냥 찬양하는데 그냥 가만히 구경하고 있는 거야.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온 아이들, 걔네들은 안수를 해도 자고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큰 땀과 그냥 눈물을 흘려가면서 안수하는데도 한 아이는 그냥 계속 자더라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너네들만 넘으면 너네들 진짜 넘지 못할 가장 큰 산이구나. 너네들만 넘으면 웬만한 사람 다 은혜주겠다. 그런데 그냥 그런 아이들도 이튿날째 가서는 다 감동하고 막 그냥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걸 보면서 야, 이제 됐다. 성공이다. 주님께 영광이다. 주님이 하셨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시 하셔야 돼, 주님이. 우리 하율이는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쟤는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는 거야. 어린애가. 세상에. 그냥 애가 그냥 지 엄마한테 붙잡아 가슴에 묻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몰라요. 계속 눈물이 나와요. 성령이 감동하고 지금 계시다는 증거거든요. 왜 몰라요? 몰라. 지금 예수님 성령이 오셔서 우는 거지. 근데 얘네들은 어디는 자고 있다니까. 그러니 그 넘지 못할 큰 산을 넘어봐요. 웬만한 거 그냥 정말 웬만한 산은 그냥 넘어가지. 그래서 어쨌든 늘 우리가 하다못해 애들을 보면서 가슴이 어떻게 답답했냐면 좀 받는 척이라도 좀 하고 하다못해 좀 뭔가 심각한 척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들은 엄청난 심각한 영상을 보여주고 막 심각한 또 목사님은 또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게 좀 척이라도 해야 뭔가 심각한 마음이 뭔가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해야죠. 뭔가 좀 하는 사람도 막 신나서 할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 나무토막 갖다 놓고 벽 보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말이 되나? 몇 마디 하면 딱 질려버리지. 그런 우리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우리는요 막 아주 그냥 단단한 아주 그냥
땅이 돼가지고 그냥 막 뭔가 그냥 그 불도저를 그냥 파는 거 있잖아요. 불도저 그 저기 시멘트 콘크리트 막 파는 막 그걸 다다다다다 하면서 파는 거 그런 걸로 파지 말고 그냥 몰랑몰랑한 흙이 돼서 부드러운 좋은 땅이 돼서 그냥 기름진 아주 그냥 보들보들한 땅이 돼서 그냥 심기만 하면 그냥 자라나는 그런 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어른이라고 뭐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고 애들이라고 신앙이 없다라고 얘기 볼 수 없어요.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에 정말 그런 기름진 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할렐루야. 그런 사람 하나 만나는 게 엄청난 큰 복이거든요. 또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큰 힘이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루스라에 가서 이제 그 디모데를 만났을 때 그냥 그 부모의 영향으로 할머니 또 엄마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믿음이 신앙이 너무 신실한 믿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정말 반가웠겠고 행복했어요. 우리는 이렇게 전도하다가 누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우리는 의무와 책임이 있잖아. 전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실 이게 저절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의무와 책임과 가지고는 이게 약해요. 이건 아주 그냥 폭발해야 되거든. 누군가를 구원한다는 것은 심령에서 폭발해야 되는 건데 의무와 책임감 가지고는 그만큼밖에 안 나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의무와 책임감이 있어. 근데 누가 친구를 만났는데 예수님 믿는데 당장 나오는 얘기가 우리는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믿는데 그러면 아이고 그냥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일이 좀 줄어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신앙이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나면 이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절개신앙을 갖는 거고 절개신앙을 가진 사람이 이런 신앙을 갖는 거죠. 근데 디모데가 이제 그런 신앙을 더러 가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문안 인사하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신앙들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결국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승리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서 많은 이제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힘이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는 말씀하신 말씀들이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은 사람들은 그저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아니라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모든 삶이 그러니까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삶이 예배가 되는 거고 이건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은 사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비춰봤을 때 아무래도 정말 목숨 걸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그냥 대충 하다가 시간만 물론 이제 할 수만 있으면 막 다 그냥 세상 사는 게 바빠서 그렇지 사실은 그냥 뭐 진짜 계속 예배하고 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하죠. 그러나 다 그렇게 살 수 없어서 그렇지 지금 삶이 또 그렇지가 않으니까 그렇게 살면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지. 사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보고 염려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살 수 있는 방법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육신은 살아. 그러나 마음은 날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야. 늘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하고 즐거워하고 슬퍼도 주님으로 정말 슬퍼하고 또 우리가 정말 또 고난이 많아도 주님과 함께 같이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파도 주님과 예수님과 같이 아프고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삶이 정말 예배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안 믿던 사람들이 갑자기 숭배할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대충 살던 사람이 자기 목숨을 버릴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소중한 이 기회, 이 소중한 많은 시간들 속에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준비를?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준비를. 절개신앙, 순교신앙.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늘에 올라간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우리가 정말 그걸 분별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다 말씀하셨다고 다 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다 신부의 자격도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입맞은 자가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기록하고 계세요. 영으로 입맞은 자와 육으로 입맞은 자 이것도 제가 다 말씀을 자세히 드린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14장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다 절개신앙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서 승리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4장에 1절부터 거기 이제 5절 말씀까지 보면은 신부가 되는 입맞은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거기 7가지의 거기 이제 자격이 조건이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제 뭐 있어요 거기에 여자는 음녀를 얘기해요. 이세벨의 영이라고 했어요. 음녀로 더럽히지 않은 자.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지금 사단이 그냥 까맣게 내려와서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 이걸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 신앙들 넘어가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다 넘어가 있고. 그러나 정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주 사단은 그냥 두루 다니며 배고픈 사자가 정말 울면서 두루 다니며 삼킬 만한 자를 찾는데 바로 그게 신실한 신앙들, 예수의 증인들, 정말 사명자들, 그 다음에 정말 아주 그냥 일꾼들을 이렇게 삼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딱 먹으면은 얘네들은 엄청 배불러, 며칠 동안 배불러. 그리고 너무 신나. 예, 시시한 거 막 수만 먹는 것보다 신실한 정말 우리 고래, 하나님 고래처럼 보여주시는 고래같이 어마어마한 정말 일꾼들은 하나 먹으면 정말 먹지도 못해. 평생 계속 뜯어먹을 거야. 그러면서 아마 갈 거야. 그만큼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삼키려고 아주 혈안이 돼서 쫓아다닌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만큼 귀하다는 거지. 안 놓치려고 또 애를 쓰시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협하지 않은 신앙, 우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타협하지 않아서 진리다.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다 공산당이고 이단이고 사단이잖아요. 전부 적그리스도 다 타협하잖아요. 세상이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다 타협하잖아요. 근데 타협하지 않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 타협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막 그냥 창을 바라보고 예루살렘 향해서 날마다 정말 기도를 드리는데 이 나쁜 적들이 정말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냥 머리를 쓰고 그냥 연구를 거듭하다가 알았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지 쟤는 보니까 매일 제 시간만 되면은 그 기도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왕한테 느부갓네살 왕한테 기도하지 않은 다 누구든지 몇이든지 다 이제 사자 굴속에 집어넣는 이제 명령을 내린 거예요. 누구의 왕한테까지 이제 직인을 받아서 찍을 정도로 완전히 왕의 명령까지 이제 얻어내가지고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은 다른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거나 이제 경배를 하면은 이제 죽여야 되는 거야. 그런데요, 그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신앙이 정말 이게 다니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은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가면 갈수록 이제 여기 후서에도 보니까 후서에 3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지금은 뭐 타협하고 뭐 할 것도 없죠.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죠. 반드시 이런 날이 이제 성경에서는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는 자가 사는 거지. 아니야, 나는 들림받은 신부기 때문에 죽을 일 없어.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죽는 마음으로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선택된 사람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언약을 얻어낸 사람들이라면, 언약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이라면 모든 뜻은 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루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정말 다른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아니야.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해도 늘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거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날마다 정말 의식하고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깊이 품고 그냥 마음으로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간에 영혼으로 더 깊이 주님을 기도하며 늘 주님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우리를 이제 청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청함을 받은 자 복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냥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다고 그래요. 청함을 입은 자는 엄청 많은데 택함을 입은 자는 많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죠? 그냥 그 말이 너무 재밌어요. 말이 너무 멋있는데 뭐냐면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엎드려 절하지 않는 자는 닭 즉시 극렬히 타는 풀매에 갖다 던져 넣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던져 넣는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세 사람이 절대 무릎 꿇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또 고소를 하는 거예요. 이 나쁜 사람들이 죽이려고 작정했던 사람들이 이제 고소를 하니까 저 이분들 얘기하는 게 너무 기가 막힌 게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의 신상 앞에 이제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다니엘서 그 3장 13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막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다가 오라 명하고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이제 불속에 넣어버렸잖아요. 그러고 나는 이제 그냥 넣으려고 이제 끌어왔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절하지 않냐, 절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니엘서 3장 16절에는 이 세 사람이 뭐라고 얘기냐면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러면서 더 유명한 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씀 왜 찬양에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왕한테 절하지 않은 것을 왕이 섬기지 않을 것을 왕의 신상 앞에 세우신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아시옵소서 이러면서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할 줄 절대 절하지 않아.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죠? 그 절개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순교 신앙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다 그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신앙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모습 보세요. 아이고 이만큼만 아프고 조금만 어려워도 그냥 주님 원망하고 막 아유 주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거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막 주님을 바꿔버리려고 그래요. 주님을 아주 설득시켜가지고 주님을 바꿔보려고 하는데 절대 주님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뀌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모든 마지막 지금 시대는요 다 타협하는 시대야. 전부 합력하고 아주 그냥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 우리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지금은 타협하고 합력하고 완전히 그냥 협력해가지고 악을 이루는 시대예요. 지금 많이 성경이니까 마지막 때 다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도 타협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적어도 정말 어느 우리 조선시대나 그저 이전 시대나 가면 그래도 뭔가 인간적인 상식, 도의적인 어떤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래도 타협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지금은 다 타협해. 아니 대통령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무슨 그 장관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요. 누군가 거기에 또 괜찮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다 그냥 사기꾼처럼 보이니까 이제는 진짜들도 다 그렇게 가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다 가려서 보이지가 않고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중에서 누군가가 또 있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누군가가 누구보다도 우리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타협하지 않은 신앙. 정말 정주를 지키는 절개 있는 신앙. 그래서 그 17가지 중에서도 보면은 그 여자로 어디든지 여자로 더럽히지 않는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음녀, 이세벨의 영, 악한 마귀에게 거기에 끌려가지 않은 영혼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뭐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 그다음에 사람에게서 구속을 받은 첫 열매. 그 사람들이 첫 열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다음에 거짓이 없고 입술에 거짓이 없고 그죠? 흠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어떻게 흠이 없어요? 어떻게 흠이 없냐고 우리가. 근데 이 흠이라는 걸 제가 찾아봤잖아요. 신부는 흠이 없더라고요. 근데 신부가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흠이 없도록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씻겨주시고 또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더라는 얘기지. 그래서 신부라는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원어에서 신부라는 것이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원어에서 보니까. 그런데 여기서 어디서 유래된 말인가 했더니 감옥에 갇히다, 옥에 갇히다, 감금되다. 그러니까 오직 주님 안에 갇힌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옥이라는 얘기. 그래서 무슨 사도들이나 제자들이나 어떤 선지자들이나 다 옥에 갇혀 살고 다 순교로 끝났잖아 인생이. 그런데 그 신부라는 그 흠이 없고 점이 없는 사람들이 옥에 갇히다는 뜻은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틀려도 이 해석이 맞는 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갇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를 싫어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는 얘기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세상을 버려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랍비가 하는 얘기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먼저 세상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뜻대로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앞으로 어떤 마지막 클라이막스 예수님 오시는 그 어떤 지점이 되면은 진짜 그 지점 가까이 되면은 우리는 완전히 그냥 그때는 막 엄청난 이제 환란이 불어 닥치겠죠. 지금도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어디 가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공공장소에 가서 그들에게 정말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심화가 돼서 마지막 때는 이제는 저들의 모든 공격하는 그 표적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공격할 수 없잖아. 예수님 앞에 지금 영으로 계신 분한테 공격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지극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신실한 신부들, 그리스도의 일꾼,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제 최대한 공격할 거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을 제재할 것이고, 요즘 세상 법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식당에 가서 뭔가 조금만 불이익을 당해도요, 그 제가닥 고소하면 그 식당이 불이익을 받아요. 요즘들은요, 정말 말도요, 저는 법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한테 말로 위협을 하거나 뭔가 말을 할 때 그 사람이 위협을 당하거나 인격의 자존심이 상하게 하거나 뭔가 그 사람이 위협을 느낀다고 하면은 그 사람도 또 과태료 대상인 거예요. 그것도 제재를 받아요, 법이.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동성애자들도 다 지금 인권 보호라는 이름 아래 다 보호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도 보호하고 정말 썩을 놈들도 보호하고 죽일 놈들도 보호하고 더 말이 세질 것 같은데 아무튼 죽어 마땅한 인간들도 보호하는 지금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안 하냐는 거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보호를 안 하냐는 거지. 왜 이 사람들이 더 많은 피해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이 사람들이 더 인권의 침해를 받고 이 사람들이 왜 똑같은 세금 내고 똑같이 우리도 사는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보호를 안 해주냐는 거지. 이게 뭐냐면 가면갈수록 더 심해질 때 그때 가면 여러분 느낄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의 이게 이제 걔네들의 속성이로구나. 이게 신세계 질서에 이제 앞으로 나타날 이제 이 단일 정부의 이게 얘네들의 이제 실체고 이게 본 모습이고 얘네들의 이제 수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십 년을 지금 미리 앞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니까.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때 지금부터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다가 어제도 보니까 어떤 뉴스 보니까 그냥 얼마 전에는 또 제천에서 수십 명이 죽고 어제는 또 어떤 술 먹은 사람이 또 여관에다 불을 질러가지고 5명이 죽고 5명이 다치고 그 사람들 그랬을 거 아니야. 제천에 정말 사람들 저 죽은 사람들 안타까워하다가 자기가 죽는 거는 모르는 거지. 우리도 죽어요. 우리가 죽는데 기왕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죽는 거하고 준비하다가 가는 거하고 신앙생활 준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신실할 수밖에 없잖아. 그런 사람이 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간다 치더라도 우리가 정말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거하고 그냥 대충 살다가 가는 거하고 완전 다르죠. 대충 신앙생활하고 가는 거하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다 가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물론 목숨을 내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갈 리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간다 할지라도 이건 주님 앞에 영광이에요. 예수님을 품고 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영광이라는 거지. 구원은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구원의 예수님이 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부터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해지고 지금부터 심판을 면하고 가는 거예요. 정말 얼마나 은혜인지. 저는 이걸 말씀을 준비하다가 모르드게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하만한테 전하면 그냥 되는 거 다 절하고 가는데 그냥 왕의 명령이잖아. 하만을 누구든지 하나님과 아하스웨로 왕만큼 높여주라고 했으면 절하면 되는데 절 안 하잖아요. 절대로 절 안 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제 에스겔의 말씀에 뒤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것만 저희 모르드게만 죽일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무릎도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이제 하만이 분노해가지고 또 작당들하고 짜가지고 얘기하죠.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구한 거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약하다 이거 가지고 내가 성이 안 차. 아하스루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자 하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 때는 그 백성들은 그럴 거예요. 좀 가서 좀 절 한번 하면 다 살릴 거 아니야. 근데 왜 쓸데없는 고집을 피워가지고 왜 죽냐? 그랬을 때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렇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내려다 볼 때 저런 신앙이 없거든. 저런 믿음이 없거든. 저런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
비록 하만의 고집일지라도 예수님 하나님을 의지해서 고집을 피운 하만을 쭉 보다가 이야 저 신앙 그러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예요. 하만의 모든 그 하만을 보고 하나님의 그 눈 안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쏙 지나다가 저 믿음을 보고는 하나님이 그걸 만든 거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그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저런 믿음 내가 안 지켜주면 누가 지켜주겠냐. 여러분 컴퓨터가요. 전 놀랐잖아요. 옛날에 그 뭐 이세돌인가 뭔가 뭐 하면서 그 인공지능 그 컴퓨터가 뭐 1초에 뭐 A4 용지를 뭐 저는 이거 뭐 오타가 나왔나? 왜냐하면 신문도 오타 많이 나오거든요. 오타가 나왔나 할 정도로 1분도 아니에요. 1초에 A4 용지를 8억 장을 읽는데요.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만 못 하시겠어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갖다 자기들이 발견하는 건데 발명은 없다고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 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아니 70억 인구 아이고 언제 다 그걸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못 보실 것 같대요? 저는요 분명히 하나님 보신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보는데 딱 지켜보다가 하나님은 눈이 가득하잖아요. 하늘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눈이 가득하다고 얘기했어요. 그 눈이 그죠? 딱 보는데 지금 이 신앙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 판단하고 누구를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서 삶을 산다면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존이라는 게 목적이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예배가 목적이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 딱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지금 모르드게 지금 유다인들은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지금 모르드게 때문에 다 지금 몰살하게 생겼어. 이거 미친 정신 나간 인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막 불만 퍼올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 모르드게는 백성의 입장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 입장을 본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기가 막히게 지나시다가 본 거예요. 내가 저 안 도와주면 나 바라보고 저런 믿음을 보이는데 내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겠냐. 세상에 그런 사람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지 않아서 그런 사람 찾기가 정말 어렵죠. 어쩌다가 의의는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전부 세상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어떤 정말 기복신앙으로 살고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다 목적이 자기인데 온전히 예수님으로 목적을 생각한다면 저는요 14만 4천도 엄청 많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주님 눈여겨보지 않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그 신앙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우리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원하는 걸 원하고 자기 자식이 위하는 걸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원하고 즐기고 싶은 걸 원하고 자기 인간의 세상의 쾌락과 향락을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알기에 결말이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정말 그것을 탈피해서 주님 앞으로 가기를 원하는 이 심정을 주님께서 이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이걸 주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냥 보다 보면 세상에 70억 인구 중에 모든 것이 다 지를 위한 건데 하나님이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만 살게 하옵소서. 변화되지 않는 걸 너무 한탄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하나 되지 못한 걸 이거를 개탄하는 우리를 하나님 이걸 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눈여겨보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홍도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 생각하니까 우리 오라버니 맞잖아요. 그죠? 아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뜬금없이 홍두야 울지 마라 오빠가 있다. 아내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이러면서. 우리가 이미 정운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마리아가 정운한 요셉과 정운했잖아요. 그랬을 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하잖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주님 앞에 정운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아내의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아내잖아요. 아내. 예수님이 아내. 예수님이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절개 신앙을 가지고 내가 그런 신앙 너한테 나올 수 없지만 준비해. 기도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그렇게 준비하고 죽으면 죽으려는 마음을 가져야 들림받지 않겠냐. 어떻게 그냥 정말 세상과 결탁하고 타협하고 모든 게 다 타협하고 모든 게 다 결탁하고 모든 게 다 하나가 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얘기야. 오직 예수님 지키려면 다른 거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지. 자기의 뭔가를 지키려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 지키니까 다른 거 잃어버려도 예수님 지키면 되잖아. 아니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게 이거보다 더 축복이 어딨냐고. 나 이거를 여러분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철기신앙, 순교신앙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런 신앙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래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말 타협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솔로몬 왕 대표로 많은 이미 뭐 유다 왕들, 이스라엘 왕들 다 망한 왕들은 아닙니까 사실은. 정말 천국에 가서 볼 수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솔로몬 왕 대단한 왕이죠. 아주 학자를 지금도 헷갈리게 만드는 왕. 구원을 받았냐? 아니다 구원 못 받았다 막 이러면서 지금도 막 신학자들끼리 막 싸우고 있던데. 그제요 솔로몬 왕 그렇게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야. 그 전에도 후에도 없는 그런 왕권을 누린 거예요. 그런 부귀와 영화를 누린 거예요. 그래놓고도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타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 데려와서 이방 신들 데리고 와서 이제 그 아내하고 타협해가지고 그저 우상을 섬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완전히 그냥 분단 국가를 만들어버리는 아주 대표적인 왕 솔로몬 왕 망할 놈의 왕 이렇게 망했죠. 그렇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했잖아요. 그죠? 전도서에 보니까 헛되고 늙어서 쓴 전도서 헛되고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본분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간의 본분이라고. 그러고 꼴까닥하고 갔어. 그러니까 결국은 회개하게 왔으니까 천국에서 솔로몬 왕을 볼 수 있지 않겠냐 막 이런. 어떤 사람은 또 지옥에서 봤다는데 그런 쓸데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마다 그래요. 사울 왕도 그렇고 솔로몬 왕도 그렇고 다 합해서 망한 왕들이야. 유다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다 망했어. 백성들도 왕들만 망한 게 아니라 백성들도 다 망해서 타협해가지고 세상 걸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 우리 지금 마지막 여기 말씀에 보니까 말씀도 지금 해야 되는데 말씀도 지금 다 못하고 나가겠네. 여기서 보니까 우리가 정말 곧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이제 9절에 보니까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그다음에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 매이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야지. 하나님 말씀 절대 매일 일이 없어.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영원히 불변한 절대자의 절대 말씀이라는 거죠. 절대자의 절대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변할 리가 없죠. 세상의 효과 같이 변하지라도 변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매이지 않아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여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변화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겠죠. 이런 삶 속에서 우리는 끝까지 군사로 못 입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어. 군사로 못 입힌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삶이고 이게 우리의 소망이고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기쁠지라도 주님이 슬프면 나는 슬픈 거야. 내가 슬플지라도 주님이 기쁘면 나는 기쁜 거야. 모든 생각과 모든 뜻과 일치가 늘 주님과 함께 돼서 가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은혜로 천국을 소망을 삼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생명으로 우리가 모시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정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구하고 주님만을 채우고 그죠? 주님만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는데 우리는 생명을 찾잖아요. 지금 진리를 찾잖아요. 진리와 함께 우리가 거하잖아요. 진리를 하나 기뻐하잖아요. 진리를 하나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진리를 하나 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때로 가면은 뭐 천국에 또 그냥 또 입성하는 거지만 우리가 여기서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들림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절개신앙을 그때 가서 가질 수 있는 절대로 없고 지금부터 절개신앙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 작은 것에 불의한 사람은 큰 것도 불의하되 그러나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큰 것도 충성하되 그러니까 지금부터 작은 산을 넘는 사람이 큰 산을 넘는 거예요. 갑자기 운동도 안 하다가 히말라야 산에 넘으라면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어. 그런데 막 산을 수없이 넘다 보면 나중에 히말라야 산 거기까지 갈 수 있어. 세상에 이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가르치고 그거를 또 다 주님은 교훈으로 삼아주고 계세요. 아니 내가 그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교훈이 그렇게 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모든 교훈을 신성과 능력의 모든 만물을 다 하나님께로 가는데 가르치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보고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작은 산을 다 넘어야 돼. 그럼 큰 산 넘으려면 작은 산도 계속 넘어야 되고 모든 범사의 모든 걸 이겨서 승리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정말 영화로운 주님을 우리가 목전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목전에서 주님을 보는 그 은혜로 우리가 표적을 삼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랑하는 기쁜 우리 성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